오늘 에스더서는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또 이해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이야기, 나레이티브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여인이 임금의 아내가 되고 그의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작당했던 하만과 그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이 말씀이다 하는 내용이 에스더서 아닙니까? 그 중에 6절은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굉장히 좋지 못한 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르드게를 참 불편하게 여겼던 하만이라고 하는 이 관리가 모르드게의 곧은 처신 혹은 신앙적 처신이 내심 불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마음을 바꾸어서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임금만 잘 구슬리면 법 하나 만들어서 그 법에 모든 사람을 걸어서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차곡차곡 이루어져서 전국에 D-Day 날짜를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법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출발합니다.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권력자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혹은 나의 가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를 그저 지지해줘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지지는커녕 굉장히 나쁘게 괴롭히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정말 힘든 삶입니다. 이때 잠시 상고해 볼 주제는, 지금 눈에 현실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좋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6절 같은 일이 벌어지면 불편합니다. 아니 잘해줄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민족이 너한테 무슨 큰 어려움을 줬다고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싹 쓸어서 멸망시키려고까지 하느냐? 야, 정말 참 나쁜 사람이네. 문제는 그 나쁜 사람이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비롯하여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어린 아이까지 너무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에스더서에는 온 민족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결정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임금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도움을 구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분명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어려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하만의 악한 결심과 그의 권력을 동원한 이스라엘의 괴롭히기가 없었다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딱 2권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룻기와 함께 이 아름다운 성경 에스더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아는데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수에로 임금 시절에 모든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도 존귀한 나라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임금, 바사 왕이죠. 바사의 아하수에로 임금이 이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높이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주변에 그러니까 그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바사의 통치 아래에 있던 나라들이 뭐 수십 개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이니까 이 아하수에로 임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주변에 지금 뭐 세계 유일한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영향권 아래 뭐 전 세계가 지금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뭐 좋아하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미국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 이 페르시아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최강국 아래에 있던 어느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은 이 하만을 심판하고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은 주변의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봅시다. 에스더가 너무 고통스러워 스스로 포기하고 밥을 금식하려고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절망에 빠져 밥을 굶고 그저 골방에서 임금이 부르지 않으니까 나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골방에서 한탄하고 살고 그저 모르드게도 이게 뭐 심각하다 하고 백방으로 사람이나 쫓아다니고 그랬더라면 다 죽었겠죠. 글쎄 에스더와 그의 오라비 정도 되는 모르드게 정도만 살았을까요? 나머지 다 죽었겠죠. 그렇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둘만을 살린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일이 진짜 나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지금 하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슬픈 일인가? 우리 가정의 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의 아픔이 진짜 우리 가정에 나쁜 일이 맞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너무 빨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당대 최고의 나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와, 이스라엘 사람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에스더서 후반에 가면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친분을 맺으려고 몸부림쳤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만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으로 좋고 나쁨의 유일한 근거로 삼습니다.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란 말은 놀라우리만치 성경적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책이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니엘서 있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통을 안 당했으면 그들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존귀함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6장입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자 날주 26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이제 바울을 놓고 본붕왕과 또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이 이제 연합해서 이 두 사람이 뭐 그렇게 사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여튼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좀 소란스럽고 거기다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복잡한 재판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재판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거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처리하다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주제로 발화될 수 있다. 타고난 정치인들이니까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뭉개도 되는 일이 있겠죠. 뭐 정치인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일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사소한 줄 알고 다뤘다가 이게 뭐 큰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을 합동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장면이죠. 당신 누구요? 도대체 왜 이러시오? 당신은 또 로마 시민권을 뭐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요? 당신은 또 가이사 황제에게 왜 또 그렇게 상소를 한 것이요? 뭐 이런 걸 묻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차근차근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설명했을 때에 뭐 하여튼 예수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뭐 특이한 사람이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32절은 진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저 면피용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나 베스도 이 두 사람이 가이사 황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에게 다 넘겨 이제 버리려고, 자기가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이 뜨거운 감자가 있잖아요. 이 만지긴 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내가 안 만지면 옆집으로 토스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핑계거리를 걸면서 가지고 애매하다, 이거 잘못 건들다가 이 로마 시민 하나 죽였어, 이거 굉장히 이거 별로 나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인데 저 사람 뭐 뒤치다거리 하다가 우리 목 잘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아주 큰 고통을 당할 여지가 로마 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몇 명이 안 되었어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 8명 중에 1명만 로마 사람이고 7명은 종이나 다른 민족 사람이었고, 로마는 로마의 권위를 높인다는 이유로 로마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줬어요. 엄청난 특권을. 그래서 로마 시민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미국 비자가 있냐 없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엄청난 그냥 프리패스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은 비록 분명한 죄가 있어도 원하면 삼심까지, 요즘 그 삼심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 시대에 이미 로마가 그렇게 재판을 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로마 사람에게 만들어 줬어요. 예수님은 잡힌 지 그냥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뭐 3심도 아니고 그냥 1심 즉결 처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바울은 이제 뭐 벌써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최종 황제에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아그리빠가 총독 베스도에게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별로 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수준에서 풀어줄 수 있는데 말이죠. 저 사람 참 미련하게 뭐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짐을 턱 털면서 로마로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결정입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바울이 바보 같은 일을 했는가? 괜히 상소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좀 있었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풀려났을 텐데 바울이 바보 같은 결정을 했구나 라고 이 구절만 달랑 떼놓고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시대 이스라엘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 둘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황제한테 상소만 안 했으면 우리가 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보같이 상소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상소한 행위가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는 로마로 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성경들을 손에 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지 않았다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디모데후서와 같은 성경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가 로마로 가지 않았다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번성시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지순례의 코스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여러 색깔을 가진 나라입니다만, 거기 중간에 지금도 로마의 흔적이라 볼 수 있는 바티칸 시티와 사람들이 로마의 바퀴를 피하 땅속 100m까지 땅을 파서 지하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카타콤 같은 것들이 로마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았으면 정돈이 되어야 될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가톨릭, 당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뿐이었죠. 그것을 가톨릭이라고 부르든 교회라고 부르든 하나뿐이었죠. 그 중심이 로마 아닙니까? 이탈리아, 로마. 사도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유럽과 전 세계로 퍼지는 일에 제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의 상소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바울에게 흠집을 주려고 바보같이 성급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성급하게 상소해가지고 지 무덤 지가 팠어요. 그냥 우리 선에서 풀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바보같이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 사람이 상소하니까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 혼자 괜히 똑똑한 척 하다가 로마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신들이 짐을 푸는 것을 바울에게 은근히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가 괜히 상소해가지고 바보 같은 인간,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본문에 등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바울의 상소를 통해 그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가서 내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는 사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상소, 비록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듯한 결정이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광과 바울의 삶의 복됨으로 이어지고 그의 한 생애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도대체 하만이 우리를 왜 괴롭히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죽이는 날을 온 전국에 방을 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는 위협을 이렇게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거지? 왜 그것이 우리 가정이야? 그것이 왜 우리 부모고 내 자녀고, 그것이 왜 내 자신이야?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지? 왜 하필 나야?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냐고 우리가 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억울하고 심지어 분하기도 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와 사도 바울의 상속건을 잠시 묵상해 본다면, 가만히 있어보자. 하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불임절이 있을까? 하만이란 사람이 작당하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더라면 에스더서가 존재할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까? 이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그렇지. 지금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질 수 있고, 이 일을 통하여 도리어 에스더의 지위는 공고해지고 모르드게의 지위도 공고해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하만은 이 사건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여인 에스더만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게 되는 계기가 하만의 괴롭힘이 아닌가? 그러면 하만의 괴롭힘은 나에게 나쁜 일인가? 하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진짜 우리 민족에게 슬픈 일인가? 이 일이 진짜 우리 가정에게 나쁜 일인가? 이 일이 나의 인생에 정말 나쁜 일인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쩌면 속히 결정하거나 한계 짓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더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는 목사도 목회를 하는 동안 당혹스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참야, 그 특이한 사람들이네. 그 참 특이한 일이네. 그 참 왜 저럴까?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뭐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때로는 좀 아쉽고 좀 안타깝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슬플 만한 일들을 왜 목회자라고 또 한 교회 담임 목사라고 비켜게 하겠습니까? 그 가정적으로도 저도 아이들의 아버지이니까 살아보면 또 저의 몸도 몸이라는 게 늘 쇠덩이 같지 않으니까 약해지기도 하고 또 바스러지기도 하고, 아이고 목회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 건강을 좀 주시고 데려갈 때 데려가시더라도 좀 건강하게 목회해야 나도 그렇고 성도들도 손해 안 보고 또 하나님도 그거 안 좋겠습니까? 굳이 내가 골골거리는 게 좋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야 탁월하시다. 참, 야 이게 진짜 이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겠다. 야 이게 진짜 희한하다. 역시 하나님 따봉.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에 절망적인 삶에 자기를 내맡기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결정들도 합니다. 심심해서 죽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분명히 너무도 힘겨운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라고 여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전능하시고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부러 괴롭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면 좀 가르치려고 쥐어 박으실 수도 있는 거죠. 쥐어 박히면 아프죠. 그렇지만 죽이자고 쥐어 박는 게 아니라 진짜는 살리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일명 억울한 일 등으로 인해서 인생에 조금 곤욕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아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상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에스더스가 존재하겠습니까? 부림절이 존재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더의 민족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부를 하면서까지 친해지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림절을 계기로 주변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화 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겪는 어려움도 조금만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은 현재, 지금 혹은 과거 참 기분 나쁜, 마음 아픈 생각, 과거가 계신 분이, 현재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 이 사건의 과정과 현재와 미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이해했겠습니까?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이해했겠습니까? 바보 같은 결정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 바울 저 바보 같은, 아주 지 똑똑한 지 머리가 자기 무덤을 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어리석어 보이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태도와 지금 우리 스스로가 힘겨워하는 이 상황이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에 100만 년을 노력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길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오면 아프긴 하지만 도리어 약간의 스릴을 가지면서, 야, 힘든 건 맞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가실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를 주실까?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에 어떤 능력을 베푸실까?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도리어 기대해서 고난도 유익이 되는 우리의 성도들, 새벽의 기도의 동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